예배를 위해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왕이요 목자로 나신 예수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 찬송가 36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지나사 동정명하게 나오시고 도피어들에게 나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겠사가 여기서 한자가 기다리시는 하나로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과 성도와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우리는 향해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Hallelujah.
잔 주시고 강영훈 목사님께서 예수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임만을 하시고 영육간에 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개인의 허물을 덮으시고 세계 성교와 성사한국을 위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이 2041년까지 10만 성사 파송하고 세계를 섬기는 목자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남과 북이 풍요되게 하시고 안정과 평화 가운데 만왕의 왕 예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대표이신 유모세 목사님이 매일 2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임을 섬길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전현 박사님이 건강을 덧입으시고 교육이 필요한 성사님께 교육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럽 코디이신 강계임스 성사님 집단들과 동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건강 주셔서 불가리아 10개 캠퍼스를 개척해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라 조이신 성사님 불가리아 친보와 누츠 목사님과 동역을 하고 알렉산더 부부를 잘 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소피아 이고 정양 마리아 성사님 게오르기 가정과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릇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체코 신한다 성사님 질메시리와 사업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알레시마 마차 목사가 동역을 잘 감당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게도냐 강바나바 성사님 건강 회복과 매주 권세 있는 말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명의 자녀들을 잘 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페트라 성사님이 세종학당을 잘 운영케 하시고 한국어 강의를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큰딸 사라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한동대 대학 생활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잘 적응해 도와주십시오. 시스벨은 일부 김유한에서 수한나 2부 서효사 마리아 성사님 매주 권세 있는 말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독일 마인스 해피 마리아 건강 주시옵고 본 마리아장 꼬리나 다메님과 일대일과 동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이안 지은케어 성사님 개척 역사를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프랑스 에스페란스 성사님 동역과 자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서 항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대표이신 이모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 2020년도 새 방향과 기도 제목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아브람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 종로 2부 신년 방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홍다니엘 목사님이 풀타임 훈련을 통해서 저희 모임을 잘 섬기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100팀 1대1과 주 1회 캠퍼스 신방과 청년의 기초를 놓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이 올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혜라 목사님 암세포를 3일 도와주시고 새해에는 전국과 같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숙 사모님 미마테스 페렘에서 완치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종로 2부 항공사고 목사님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은 역사의 주인공들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뉴질랜드 김바울 선교사님 새로운 직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군 공무회 가운데 있는 김영장 강호연 선생님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군훈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서예지 강다니엘 2세들이 캠퍼스 기업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문혜리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섬겨오신 예수님 말씀을 은혜롭게 허락하시셨고 그리스 이마가 성산을 통해서 성교 대의 넘치는 성교보호를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동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내게 마신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식권자들이 그들을 위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심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특송이 있겠습니다. 은혜의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정보 이후는 아직 성령 감사회방 안 하시죠? 네.
오늘이면 하지만 어쨌든 신년 1강이기 때문에 해피 뉴 이어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이 메시지는 그 세계 대표이신 윤모세 목사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윤모세 목사님이 지난 스텝 취향에서 그 메시지를 전하셨고, 또 지금 현재 각 대륙별 지부장 취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윤모세 목사님이 메시지를 이 방향을 잡고 전하는 데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토시 하나도 안 드리고, 그리고 그 유머까지 그대로, 심지어 개인 간증까지 그냥 그대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게 여러 번 읽어보면서 보니까 모성제 메시지는 이제 요즘 사람들이 다 이게 서로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고 엄청난 경쟁심 가운데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메시지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부분적으로도 맞는 점들이 있는데, 우리 종목센터 편에서 보면 요즘 이 시대 트렌드가 튀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조용히 바돌로메처럼 신앙생활을 가장 모범적인 제자로 바돌로메 있는지 없는지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다시 써봤습니다. 2020년 신년 1강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온 것은 이고, 요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신령 깊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청년들은 훌륭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려는 꿈을 잃어버린 지 너무도 오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들이 너무 많고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명문대 유명학과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상위 0.1% 이내에 드는 수재이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정치 권력을 얻든지, 아니면 빌딩 몇 채를 소유할 정도의 돈을 모으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청년들은 삶의 작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맛집을 찾아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 주말에 시간을 내어 하고 싶은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 등의 작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2019년에도 그렇게 살았고 2020년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살 예정입니다. 사람이 꿈이 작고 목표가 작으면 그의 생각의 스케일이 작아지면 그의 성품과 사람 됨됨이, 인격이 작아지고 종래에는 그의 전체 삶이 작아집니다. 반면 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생각이 커지고, 생각이 커지면 그의 삶도 커집니다. 그가 가진 생각과 꿈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동네 뒷산과 같은 존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백두산이나 지리산과 같은 큰 산이 됩니다. 지리산에 제가 예전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최정상의 높이는 백두산에 밀리지만 그 스케일은 어마어마합니다.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3개의 도에 걸쳐 있으며 지리산의 끝자락은 그 끝이 보이지 않아서 정상에서 보면 마치 바다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종로센터 청년들이, 또 우리 목자님들이 2020년에는 백두산과 같은 높은 기상을 가진 사람, 지리산과 같은 큰 스케일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마음의 소원을 갖고 결단하기만 하면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을 말씀하여 주시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0년 큰 꿈과 스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32절을 보십시오. 32절을 형제님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순환과 고난, 죽으심, 또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33절로 34절을 보십시오. 33절로 34절을 형제 자매 순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진정시키거나 달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당할 고난과 죽음, 능력과 침뱉 등 채찍질과 죽음, 또 그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는 비록 지금은 이 말씀이 듣기 힘들지만 이 말씀은 지금 들어둬야 이후 그들이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5절로 37절을 보십시오. 35절로 37절을 형제 자매 형제수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 자기들을 하나는 좌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받으실 순환과 죽음에 대해 귀를 막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무슨 비유나 상징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정부를 타도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여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때 자기들에게 개국공신 중에 서열 1위, 2위를 달라는 그러한 청탁이었습니다. 38절로 40절을 보십시오. 38절로 40절을 형제 자매 형제수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제자들을 한심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한없는 온유와 인내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곧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주께서 마시는 잔과 주께서 받으시는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다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만 곧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첫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평모섬에 유배되어 많은 고난을 받지만 그의 좌우편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답하여 주셨습니다. 한편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이러한 대화가 오는 것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은 분기탱천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 다 부른 후에 말씀하십니다. 42절로 44절을 보십시오. 42절로 44절을 형제자매 형제수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당시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아랫사람들을 임으로 주관하였습니다. 또 고관들은 권세를 부렸습니다. 제자들은 평소 그런 일을 당하면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 자기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게 되자 어찌하든 이 기회를 붙잡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정으로 위대한 자, 진정으로 큰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 43절로 44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43절로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등기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본문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whoever wants to become great로서 곧 위대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누구든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위대한 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다만 위대한 자가 되는 그 방법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곧 위대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섬기는 자는 원문상 서번트를 가리킵니다. 이는 식탁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일을 하며 섬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종은 원문상 슬레이브로 섬기는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위치입니다. 종은 자기 소유,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철저히 주인에게 속해 있으며 그의 생명까지도 주인의 소유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학문, 예술, 스포츠 등 그 분야에서 상위 0.1% 이내에 드는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인터넷으로 통합되면서 나타나게 된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가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상위 0.1%가 99.9%의 부와 명예와 영광과 권세를 다 독식하게 된 것입니다. 각 분야별 실제 수치가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아마도 이에 수렴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많은 청년들이 위대하게 되는 꿈 자체를 접었습니다.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한 주간의 꿈이 되었습니다. 1년간 열심히 일해서 일주일간 해외여행하는 것이 1년의 꿈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것이 10년 혹은 20년에 걸친 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이 작으면 사람이 작아지고 삶이 작아집니다. 아파트 한 채가 내 꿈이면 아파트 한 채의 크기가 곧 내 삶의 크기입니다. 그는 큰 꿈을 누리는 자가 누리는 그 가슴 벅찬 기쁨과 희열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 가슴에 온 세상을 다 가득 담은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내 가슴에 온 우주를 다 담은 것 같은 그러한 희열을 알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후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자 조용히 땅 한 구석에 박혀서 움막을 짓고 그 속에서 숨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하나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여러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대한 삶에 도전하고 위대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 사람이 큰 꿈을 꾸고 위대한 삶에 도전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종로 2부 청년들 큰 꿈을 꾸고 계신 청년들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없는데 중간 사이즈 미디엄 꿈을 꾸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작은 꿈을 꾸고 계십니다. 네, 여기 청년들은 저도 꿈을 이루는 청년들 말씀을 통해서 꿈을 찾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그러한 위대한 존재가 되는 비결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남을 섬기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45절을 보십시오. 45절 말씀을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남을 섬기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섬김받지 않으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인처럼 제자들이 식사하는 동안 음식 서빙을 하고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께서 직접 설거지를 하셨다는 그러한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테이블 서빙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식사 준비와 설거지를 하였을 것입니다. 또 그날 예수님 일행의 잠자리를 알아보는 일 또한 예수님이 하인처럼 직접 알아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맡아서 담당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섬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점에서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여러 죄인들의 죄 문제를 섬겨주셨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거듭나지 못한 지성인 니고데모의 죄 문제를 말씀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한 소리를 할 때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때로는 적절하게 야단도 치시면서 그를 진리의 말씀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사마리 여자가 떽떽거리고 반발할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녀의 죄 문제를 도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죄 문제는 곧 그의 근본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근본 문제를 터치하면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죄 문제를 돕고 섬긴다는 것은 많은 반발을 받고 때로는 돕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상하게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좀 과도하게 화를 내고 그러면 이 안에 나의 근본 문제가 연루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평소에 온순하던 형제가 또 평소에 사근사근하는 자매가 목자의 어떤 한마디, 어떤 한 행동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잠수하거나 갑자기 순한 양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변하면 이 안에 이 사람의 뭔가 근본 문제가 있구나. 이 안에 이 사람을 정말 도와야 될 문제가 연루되어 있구나. 상처받기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일전에 스텝 모임에서 한국 대표이신 이모세 목자님이 본문을 기초로 스텝 목자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키우기 쉽지만 사람은 참 섬기기 어렵습니다. 평소에 좋을 때는 섬길만 한데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정말 섬기기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일전에 전영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기 생활을 꿀꺽 삼키고 나도 참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참 본인의 간증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전은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삶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 것이 곧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요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종래에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영원한 죽음에 처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의 죄 문제를 도와줘야 하고 그의 죄 문제를 섬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곧 무지와 교만입니다. 죄의 본질은 곧 불순종입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자는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지만 죄로 병든 자는 자신이 죄로 인해 고통한다는 사실을 무지로 인하여 알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교만합니다. 반발심이 충만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고집과 불순종의 영이 그 마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죄로 병든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로 병든 한 영혼, 반발심과 자기 중심성과 교만이 충만한 한 영혼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45절 보십시오.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벗어선 성경을 받아야 하니라. 그로 성경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섬기는 것이라. 누구든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이 자기 목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대속물이란 곧 죄로 인해 받은 형벌을 대신 받으신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위해 직시와 침뱉음, 사람들의 조롱과 수모를 참고 감당하신 예수님, 손과 발목에 굵은 대못이 박히는 고난을 끝까지 참고 감당하신 예수님, 종래에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참고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데서는 작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영혼을 두고 섬길 수 있으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때 단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말씀이 아닌 내 영혼을 변화시킨 말씀, 나에게 생명이 되었던 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말씀은 사람을 돕고 도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종로센터 청년들, 목자님들이 매주 한 편의 소감을 진실되게 감당하는 가운데 내가 체험한 나의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을 많이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019년 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한 해였습니다. 오랜 기간 사랑과 섬김으로 도왔지만 연말이 되어 힘들어진 한 리더를 볼 때 실패감이 깊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위장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자녀를 출산하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이런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셨구나 깨닫고 운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의 질긴 죄 문제를 감당하시기 위해 나은 사람을 거듭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러한 순환과 고통을 다 참으셨구나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게 된 귀한 한 해였습니다. 어제 저도 즐거운 송년 감사의 밤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교회별 팀별로 준비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지난 한 해 마음에 있었던 아픔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러 돌아다니는 연말 송년 감사의 밤을 준비하기 위해 싱얼롱과 자리준비, 시와 찬양, BC 시절 부르던 노래와 HD 시절 부르는 노래 등으로 섬겨주신 교회 목자님들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3주간 수목금 매일 모여 엄청난 연습으로 준비한 사모님들의 연극이 있었는데 이제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등 학생들과 나이차가 있고 이단의 도전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위하여 내년에도 새해에도 변함없이 캠퍼스에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2세들이 자기 엄마들이 연극하는 것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는데 그들이 자기 부모의 삶과 신앙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며 생각하고 또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청년들이 주축이 된 스크리지 연극을 통해 청년들이 회개하고 변화될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10절 10과 3절 가운데 있던 저에게 이분들을 통해 위로하시고 새 소망과 비전 가운데 힘차게 2020년을 출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제가 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2020년에도 한 영혼을 돕는 일, 진정으로 위대한 이 일에 다시 새롭게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로센터 청년들, 목자님들도 다 함께 한 영혼을 사랑과 인내와 말씀으로 섬기는 이 위대한 일에 도전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감사한 찬송드립니다. 저희가 이 주님을 통해서 거듭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또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 찬송가 455장 이시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마가 선생님에게 신규 보고가 있습니다. 벌써 오르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온 이마가 선사입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수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에 태어난 왕의 왕, 주의 주이셨으나 종처럼 낮아져 섬기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목숨을 흉악자와 배신자들을 위해 내바치셨습니다. 당신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헌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던 이기적인 자를 다른 영혼을 섬기는 선교사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 흑수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판검사가 되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저는 그 꿈을 반드시 이뤄내 저의 숟가락 성분을 금빛 찬란하게 덮어서 자녀들에게는 금수저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 야망을 위해 청춘의 사랑에 대한 설렘이 있었어도 독하게 마음을 먹고 공부만 했습니다. 고2 때 저를 좋아했던 한 자매님이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선물과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매한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그 선물 봉지를 몇 달 동안 풀지 않았습니다. 인생 격전을 위해 대학 입학 때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미팅 한 번 나가지 않고 도서관에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항상 가난 때문에 자주 싸우셨던 부모 형제로 인해 슬픔이 많았습니다. 내면의 종육으로 제 의식과 수치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홍가주는 고통이 너무 아팠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를 사우디의 강력한 형상 중에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인생을 다른 영혼을 숨기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으로 내면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과 영혼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교 양념적으로 소원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저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원한 대로 평생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며 더 이상 수저 바꾸려던 일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부모 형제들, 친구 선배들은 저에게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라 했고 교회의 미친놈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대학 시절 최대열 선교사님과 김관준 목사님 등 여러 목사님들의 기도와 말씀의 섬김을 통해 제 심령이 치유되었고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1996년 유모 일본 교훈을 통해 아주 유머스러워진 이폴린 선교사와 그래서 선교 과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무 가진 것도 없던 만 25세의 빈털터리 청년이었지만 오직 예수님만 믿고 결혼했습니다. 폴린 선교사도 오직 저의 믿음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하여 큰아이에서가 태어나서 돌이 지난 즈음까지 물질적으로 심히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제사장 선교사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선교지에서 살아남고자 기도하였습니다. 가난했고 밑바닥의 생활이었지만 집에 이주까지 드리며 살아계셔서 물질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동역자에게 무료 보상 사무실 일과 건강 가이드 일과를 주시며 물질의 공급자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9.11 사태로 관광 가이드일이 모두 취소되는 날 그와 동역자는 절망적인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달 이용할 양식 말씀 히스기야의 변명기도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날 코트라 관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제가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여 12년 동안 근무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또한 그리스 아이네토 경제위기가 터진 후 코트라 일을 그만두게 되었지만 12년부터 혼동된 자 그리스 법인의 컨트롤링 매니저 자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현재까지 근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어서 회계학은 hin자도 몰랐습니다. 회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데를 그리스 직원들과 한국 직원들은 무시했습니다. 전신이 심히 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업무 관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퇴근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숫자 회계를 몰랐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보았던 일용할 양식 말씀 올라가 취하라 라는 말씀에 기초해서 도전하여 정취하고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가 경제위기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기운과 같은 상황이었고 현재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저와 다른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마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 먹이셨던 것처럼 돌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제가 섬기는 자로서 기본이 많이 안 되어 있어 주님을 슬프시게 했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던 죄인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첫째, 저는 섬기는 사람으로서 섬김받는 사람 입장이 아닌 제 입장과 제 판단대로 섬겼습니다. 동방생활 초창기에는 제가 살던 시골에서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방식대로 미역국에 고등어를 넣고 끓였는데 백막 동역자들은 모두 경악을 하고 아무도 미역국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 왜 이렇게 맛있는 미역국을 먹지 않을까 영광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많이 흔해졌지만 제가 생각하는 선교지에서 라면은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VIP 음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아이들에게 라면을 정식으로 끓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라면은 몸에 좋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라면을 끓여주고자 감자와 호박, 양파 등을 넣고 또 스프도 절반만 넣고 물은 되도록 많이 붓고 끓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것이 맛이 없고 마치 돼지죽 같다며 먹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저 진심을 몰라준다며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그 이후 아이들은 절대 제가 라면을 끓지 못하도록 합니다. 저는 제가 항상 옳게 판단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기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제가 얼마나 엉터리가 고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알게 하시며 이 바닥에서부터 낮아지게 하십니다. 주일 말씀을 섬길 때도 1시간이 넘게 메시지를 섬길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 본문을 충실히 섬기하는 사명감으로 홀린 성사가 제발 닦게 해달라고 조언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섬겼을 때 은혜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는 동역자 아이들이 꽤 빠지게 일하는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저런 요구와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밖에서는 조용하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는 잔소리를 많이 하고 혹은 지혜밭처럼 생각하며 밥 차려놓은 시간 외에는 잘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의 동역자와 아이들의 섬김을 더 많이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가 일을 잘하도록 매일같이 기도의 수고를 감당했고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먹는 삼식이 같은 제 밥상을 매 때마다 차려주고 도시락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나는 제 메시지를 조정해주며 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예배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홀린 승자는 제 비서처럼 제가 잘 까먹는 것을 꼬박꼬박 챙겨주었고 나이가 3살이나 어린 저를 영적으로 잘 카운슬링 해주었습니다. 둘째, 다른 동역자들보다 낫다는 교만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못한 것이었습니다. 동역 선교사로서 상처가 있었지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배우고자 결단했을 때 지금 현재는 매달 마지막 주 아테네 일부와 연합예배를 함께 드리며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천을 중심으로 말씀과 소감, 싱어롱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어른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예배 후에는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봄부활절 수양회, 가을 수양회, 성탄절합 예배를 함께 드리며 사랑의 한 그릇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축복하셔서 이 세대를 역사의 주인들로 세우시고 주의 말씀과 양들 초청 역사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스 가운데 치유와 화합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번 성탄 예남 예배 가운데 한국을 사랑하는 학생들과 가족들을 많이 초청하여 함께 구주 성탄을 기뻐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셋째, 성경은 양대 상황, 세상 평가 여부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 영혼들을 섬기러 그리스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선교제 간지 벌써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검은 머리로 떠났지만 지금은 흰소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종교 영향으로 자란 그리스아이들에게 복음은 문화 그 이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보다는 자유에 관심이 더 많고 매우 이기적입니다. 그동안 그리스 선교사로서 이런 영혼들을 말씀과 기도로 복이게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계공학을 공부하던 파리스라는 형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저들에게 말하여 저들에게 큰 소망을 주었던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사제의 말을 듣고 제약 관계성을 끊었습니다. 수학과 율곡 형제는 함께 축구하고 식사교제를 나누며 테니스 게임을 했습니다. 그는 테니스 게임을 할 때마다 그가 멋진 드라이브를 넣으면 제가 가르쳐준 한국말 아싸라는 말을 연발하며 웃음을 선사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저와 친구는 될 수 있지만 함께 예배하며 성경을 공부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디미트라 자매는 시골에서 아테네 올라올 때마다 내 하우스처치에 들려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에 참석도 했지만 철저히 이기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파노스 형제는 처음에는 거짓말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점차 마음을 열고 성경 공부와 주일예배에 참석했습니다. 10년 남짓 돕고 있지만 이야기의 변화는 매우 더딥니다. 주일예배와 성경 아카데미에 초청하면 말씀과 소감이 끝나 광고하고 밥 먹을 시간에 나타날 때도 있고 지난 12월 아카데미에는 날짜를 착각하여 전날에 왔다가 정작 당일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험한 가운데 그가 성경 선생이요 목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아직 가족들과 국민의 행복을 찾는 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윌리아스 형제님은 한국을 사랑하여 우리와 관계성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공부와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여러 번 참석하여 말씀을 받고 있으나 영적 관심보다는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대여 기대를 나누며 본인의 시간표대로만 넘긴 사람입니다. 토끼아 자매님은 전철에서 독일자에게 먼저 말을 걸며 관계성을 맺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고난이 있는 자매님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모님의 상황에 절망하면서도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성 있는 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장성의 열매가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를 잘했습니다. 선교사 생활이 아무 영적인 열매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세 번의 서울 성경 아카데미와 주일예배 한 명의 양들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을 때 말씀을 준비하면 승리가 있나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먹을 것을 나눠주고 싶은데 그들을 영적으로 돕고 싶은데 그래서 쉬고 싶은 주말을 희생하며 말씀을 준비했지만 이를 먹으러 들어오는 양들이 없다며 절망하였습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야 답답함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아카데미 밤날 회사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가 예약되어 있었지만 저는 회식 장소 대신 시내 중심부로 결기를 돌렸습니다. 거기 노숙자들에게 샌드위치와 음료를 사서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제가 사서 갖다 주는 음식을 감사히 잘 따라 먹었습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그리스 영혼들을 숨기고 보이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상처받은 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양식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선막 안에서 낚시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신방하시고 무뼈를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을 주시며 이루하셨던 것처럼 제게 눈을 들어 당신의 비전을 보고 당신의 약속을 믿도록 도우셨습니다. 또한 성탄 1, 2부 연합 예배 때 양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양들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시간과 제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도록 도우셨습니다. 넷째, 성김은 오해와 무시에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가끔
학교나 상점에 가면 제 곁에 경비가 와서 서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물건을 훔치지는 않는지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면 자기 가방을 훔쳐주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와 무시를 당할 때면 내 얼굴이 험악하게 생겼나, 아니면 얼굴이 너무 까부잡잡해서 그런가, 그래서 얼굴을 뜯어고쳐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갔지만 아시아 사람으로서 무시당하며 오해받기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왕이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출신 이단자로 오해하고 무시하며 결국 그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들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무시한다고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히 그들을 섬기며 그들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이제 50대에 접어드는 저를 인간적으로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당신의 섬김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 그분이 살아계셔서 저와 함께 이 길을 계속 가자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만둘 수 없습니다. 제가 중독 포기한다면 불신자들은 분명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게 하지 말라고 했지,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그렇게 저를 비웃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내하며 당신의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완주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저에게 당신의 신실함을 보이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나이를 키우듯 저를 숨겨주십니다. 제가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저희 성들이시오 저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주님 한 분만을 남은 인생 동안 계속 숨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보내신 양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섬김, 말씀 전파의 섬김으로 그리스, 키, 아틀의 이부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한 명의 아브라함과 한 명의 사라와 20명의 제자들이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에스더와 제 딸들의 인내서 수한나가 크리스마스 기억을 얻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심령이 강건해져서 그리스 조상들을 섬기는 목자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저를 섬겨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계속 그리스 영혼들을 섬기겠습니다. 아버지의 찬송가 355장 찬사들을 찬양하겠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기초하여 우리의 조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자가 온 것은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섬기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영으로 성성과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아브라 목장님께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문혜리아 목사님과 소감 발표, 선교보고해 주신 이마가 그리스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면서 뒤에서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참 얼마나 귀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광고하기 전에 우리 캐나다에서 오신 손에이브 사라 선교사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캘거리에서 온 손에이브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정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작년에 영주권 위해서 영주권 기도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기도해 주셔서 잘 나오고 또 그 위에 취업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취업하고 1년 동안 하여튼 안 잘리고 잘 거기서 또 인정받고 또 한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신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남해 첫에 어제 하우스 처치를 이뤘는데 거기 위해서 왔고 요한 저희 자녀들 요한과 같이 왔는데 지금은 한국에 와서 이제 꿈이 한국 PC방에서 라면을 하나 시켜먹는 게 깜빡한 꿈을 이루어주고자 PC방에 가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곳에서 영육간에 목사님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그 캘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 동역의 역사와 또 제자양성 역사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사라입니다. 저는 동생 결혼 때문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또 목사님들 많은 기도 지원 때문에 결혼 열심히 잘 끝나고 또 그것까지만 목자가정으로 세움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이제 캘거리에서 이야기한 사랑 선생님과 동선하고 또 아름다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질랜드의 김바우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1일까지 직장을 갑니다가 이제 그만뒀고요. 새 직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 직장 얻고 물질 자립하고 자립의 기초 넣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부터 우리 송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간단하게 김밥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녁은 뷔페로 아주 풍성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우리 교제 나누고 기쁨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1월 1일은 우리 새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말일은 우리 그 유난들의 홍수산나 목사님께서 서클이라는 이제 학생들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게임도 하고 교제도 이렇게 대화도 하고